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6.25 전쟁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6.25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끔찍한 분단도 이루어졌습니다. 분단 이남인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설립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런 번영 속에서 살고 있고 38선 이북에는 그야말로 인간답지 못한 어려운 삶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전쟁의 이 기록, 이 한국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인데,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끈 데에는 우리 한국인 3명 또 미국인 3명의 특전대원들이 소월미도로 침투해서 인천 상륙작전 열흘 전에 그 소월미도를 탈환을 했고, 거기에 있던 등대 불빛으로 연합군이 진격해 들어오는데 빛을 비춤으로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한국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연정이라는 중령님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건은 우리 인천 상륙 작전사에 아주 귀하게 남아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인천 상륙 작전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천 상륙 작전이 실패했다면 이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국가는 존재하지 못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인천 상륙 작전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사건은 영적인 인천 상륙 작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땅 위에 오시지 않았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것을 성령님이 적용해서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 위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하셔서 승천시키심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받아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이 땅에 부어주심으로 놀라운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이 땅 위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 믿은 이후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은 믿는 우리들에게 현재적, 실체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지금도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왜 오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도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사람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도신경에 있어서 3번째 주제인 성령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주제는 누구였죠? 성부 하나님이었어요. 2번째 주제는 성자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사도신경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구호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신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 하면 다른 게 12가지가 다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도신경을 설교하면서 이거를 성부 하나님도 하나 만들어 드리자, 성령 하나님도
한 줄로 만들어 드리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구호를 만들면 될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첫 번째 어떻게 시작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거를 조금 바꿨어요. 두 번째 그 문맥에 맞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럴 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요? 아버지. 그분이 뭐 우리하고 다 뭐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면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든 창조주시든 그게 뭔 우리한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자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수백 번 했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삼동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삼동은 동거, 동행, 동역입니다. 삼동의 근거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종속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거, 동행, 동역해 주심으로 우리한테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이런 멋진 생명 역사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야 믿고 말고 할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그리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할 때 이제 성령을 우리 성령분 배울 때 그래요. 성령님을 제가 뭐에 비유한다고 그랬죠? 예, 본드에 비유한다. 그래서 본드. 그래서 본드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냄새 맡는 데 쓰는 거죠. 그죠? 예, 그 본드를 많이 마시면 해롱해롱 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본드는 붙이는데, 접착제예요. 접착제. 본드는, 자, 성령님이 본드 역할을 하신다고 할 때 뭐와 뭐를 붙여주시느냐?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거를 우리한테 실체가 되도록 붙여주시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경험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 각곳에서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도 내가 빨리 가야, 하늘로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봤더니 온 세상에 편재하실 수 있으세요. 무소부재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못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서 딱 오셔서는 어디로 가셨느냐면 편재하시는데, 모든 곳에 계시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저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특별히 어디에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자,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답해 보세요. 자, 안에 계시는 거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느끼는 일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껴야 된다. 아니면 느낌을 먼저 놓으면 안 되고, 성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선포를 했으니까 먼저 믿어야 한다. 몇 번이 답입니까? 1번, 2번. 2번이에요, 2번.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살다 이렇게 가다가 마음이 울적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면 그냥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으니까 느낌을 앞에 내세우지 말고 뭘 앞에 내세워라? 믿음을.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 믿음을 알고 시인 고백할 때 무엇도 뒤따라올까요? 느낌도 뒤따라와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다 적용시켜 주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무엇처럼 역사하시느냐면 바람처럼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람의 특징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로 존재하고 우리한테 바람이 불면 느낌도 있죠? 경험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바람의 종류를 보면 순풍도 있고 봄바람도 있고 산들산들 부는 아주 그 시원한 바람도 있고 여름바람도 있고 태풍도 있고 폭풍도 있고 바람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훈련할 때 이렇게 바람 종류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늦바람도 있고요. 맞바람도 있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바람 말고 봄바람, 순풍, 산들바람 이런 거, 폭풍, 태풍.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을 고백하고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걸 고백하게 될 때 이런 역사를 많이 일으켜요. 예를 들면 봄바람 같은 역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뭐 늘 읽던 성경인데 어느 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말씀이 이렇게 좋네 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봄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들을 때도 그냥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은혜가 돼. 이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봄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녁에 가족 기도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간구함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혹시 이 가족 기도회를 못하는 분들은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 계속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분들이 꽤 될 텐데 이런 분들은 간구함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방해하고 또 이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나 이런 데 나와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날은 그냥 하나님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아.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돼. 누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산들바람처럼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평범하게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게 정말 너무 큰 진리고 마음에 와서 막 부딪히잖아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봄바람처럼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요렇게 역사하는 거, 요거 성령님의 무슨 같은 역사? 봄바람 같은 역사, 산들바람 같은 역사. 이런 것들이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 내가 삼동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 봄바람, 산들바람 이런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태풍처럼 강한 강풍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도 너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못돼 먹은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한 사람이요? 죽이게 한 사람. 증인으로 죽여도 좋다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그 광장 도상에서 갑자기 뭐가 멀어요? 눈이 멀어요. 눈이 멀고 나서 한 3일 정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기도 해주니까 눈이 확 뜨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령의 무슨 역사예요? 강풍 같은 역사죠. 폭풍 같은 역사죠.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지금도 성령을 고백하고 성령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 우리 초대 선교사였던 이기풍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 전직이 뭐예요? 깡패. 이게 깡패인데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확 바뀌어가지고 제주도 선교사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어느 날 평양 거리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제 회심하기 전에 자기 보면은 90도 폴더 인사하던 쫄병들이 형님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막 이름을 부르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다 못 참고 이제 놀리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받쳐놓고 그랬대요. 예수님 여기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그냥 아주 아작을 내놓고 다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와요. 여러분 이렇게 깡패를 확 그냥 하나님 믿는 멋진 백성으로 바꿔놓는 이런 역사는 성령의 무슨 역사예요? 태풍과 같은 역사예요. 강풍과 같은 역사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그래. 저도 20살 때까지 예수님 몰랐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그냥 오히려 불교 이런 거 더 좋아하고 불교설화 초심 이런 책 어렸을 때부터 읽고 우리 집 주위에 국보 있는 절도 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가서 절밥도 많이 먹고 절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근데 20살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급격하게 바꾸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성령 보내셔서 목사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저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강풍과 같은 역사들이 많아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정말 오늘 내일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내셨잖아요. 이런 게 강풍의 역사예요.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막 망해가는데 뚫린 길은 하늘밖에 없는데 온 가족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다시금 회복에 놀라운 은총에 번창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간증도 성령님의 강풍과 같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밤새 비가 막 이렇게 내렸는데 이 동네로 들어오는 다리가 그냥 그 비에 홍수에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를 맡고 있는 선교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온 겁니다. 이 동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아니 여기 들어오는 다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다리 있던데요. 다리 그대로 있어서 거기 오토바이 타고 넘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밤에 가봤더니 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런 성령의 강풍 같은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 gat혀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냥 자다가 누가 툭툭 쳐서 보니까 천사가 와서
툭툭 치고 다 이 오라를 다 풀어버리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잠결에 따라 나왔는데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풍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6.25 때 북한에서 막 피난 많이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피난을 나오는데 내려오다 걸리면 신분 조사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즉결 처단해버리고 아닌 사람들은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려오다가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딱 이제 그 앞에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목사가 거짓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나 목사인데요? 이랬더니 그 몇 명이 그 공산분들이 몇 명 있었는데 돌아서 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죽일 줄 알았는데 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보니까 이 공산당원들이 뭐라고 들었느냐면 목수로 들은 거예요. 목수. 이분은 분명히 다 목사인데요 이랬는데 나 목수인데요 이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께서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바람처럼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런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그럴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오늘 또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삼동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봄바람처럼 때로는 강력한 강풍처럼 폭풍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예수를 잘 믿는 거는요, 사업 같은 거 잘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훨씬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고백만 하면 주님이 능력 주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기본,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이런 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면서도 고백 한마디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성령에 대한 믿음 고백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 삼동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목적, 그거는 다름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그렇게 나와요. 내가 온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 말씀을 실행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신앙 고백, 믿음 고백을 정상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심심할 틈이 없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면서 뭐 복음 전도 할 때도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성령님하고 같이 하고 늘 성령님과 함께 동거 동행 동역을 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은 날로 무하도다 새롭도다 그랬어요. 예, 우리 집사람이 요즘 나보고 많이 늙었대요. 아이고, 같은 값이면 말을 그렇게 한대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진짜 예수님 많이 닮아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늙었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렇지만 사실이죠. 뭐 나이 먹는데 늙어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 속은 어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새로워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한테 산들바람, 때로는 강풍, 이런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주시니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그 운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암탉이 결란을 품을 때, 유정란을 품을 때 들어가서 발로 계속 굴리거든요. 굴리면서 자기 체온을 골고루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3주가 지나면 그 결란이 뭘로 바뀌어요? 병아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어미 닭이 처음에 막 거기 품으려고 들어갈 때는 막 퉁퉁했는데 3주 지나면 어미 닭이 삐쩍 마른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힘을 다 쏟아서. 그런데 바로 그 굴린다는 그 말이 운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 온 우주 창조하실 때 생명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지구를 막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첫날에 빛이 생기고, 둘째 날에 궁창이 생기고, 셋째 날에 또 채소, 나무 생기고, 넷째 날에 해달별,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 이런 게 막 나오듯 성령님이 창조하시는 일, 생명 창조하시는 일, 생명의 역사를 처음부터 하시던 일이 바로 생명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은 언제도 하신다?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누구에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은 지금도 그 생명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시시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요, 정말 멋진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간증이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우리는 원래 힘이 없는 존재거든요. 능력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인정해드리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 정말 흥분되는 삶이죠. 정상적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예요? 타력 종교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우리 힘으로 뭘 성화를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을 늘 경험할 때 신바람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생명을 늘 경험할 때 코로나가 제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크시잖아요. 그분이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하나님이 작다고 생각하니까 벌벌벌벌 떨고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크다고 진짜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거 동행 동역하면 진짜 담력이 생겨요. 담력이. 예? 이런 놀라운 은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삼동을 하면요,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느냐, 그걸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법 밑에서 살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죄 짓고 죽는 거,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눌러버림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 위에서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역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죄의 형벌, 죄의 능력, 죄의 존재, 이런 거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먹으며 이 땅 위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저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15가지 죄와 사망의 열매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까지 15가지. 그냥 한번 원수지면 풀 줄을 몰라. 죽을 때까지 원수야. 저 인간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 교회에서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아야지. 이거 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불쌍하죠. 막 자기 병나요 그러다가 사단한테 아직도 계속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고백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먹고 살아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런 멋진 삼동의 삶을 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착 흘러넘쳐요. 예? 생명의 역사, 산들바람, 강풍 같은 역사가 저런 형태를 띠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누리고 영생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자, 성부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삼동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머리 나빠서 기억 못해. 그런 분들은 그냥 사도신경 고백하세요. 그걸 줄여서 3개로 딱 한 거니까 그냥 사도신경을 쫙 고백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막 이렇게 우울증도 좀 올 때 있고 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일이 올 때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요거 세 단어, 3줄만 소리내서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때 큰 소리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삼동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성령님께서 즉각 개입하셔서 확 뒤집어 놓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